제가 우리 교회 와서 4회 연속 수요 저녁 예배 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오전 예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오후 예배가 저랑은 맞는 것 같습니다.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죠.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제 등을 딱 만지시면서 오 목사 안 추워? 그러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녹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냥 목사님은 별 생각 없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저를 한 5초 동안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데 제 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역이 막 이렇게 흡수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를 아까 다른 목사님한테 했더니 저의 영역을 빼앗아 가려고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처치곤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처치곤란이라는 말이 있죠. 음식물 처치곤란, 기타 등등 처치곤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서 이 처치라는 단어를 영어의 처치, 교회죠. 이 처치로 바꾸어서 워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즉 오늘의 제목은 이 처치곤란의 뜻은 교회에서 하면 곤란한 행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제가 만들어낸 그런 신조어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즉 처치곤란한 그런 행동들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오늘 하나 이 형제 차별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처치곤란한 문제, 형제 차별에 대한 문제는요. 현대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 사도는요. 그가 이렇게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잘 관찰해 보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새로운 이제 성도가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차별하는 차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외모 때문에 이런 차별을 이렇게 무시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서 이력서를 들고 이수역 근처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층 교회 1층에 가보니까 사무실이 1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창문을 열게 돼 있었는데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똑똑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사무 보시는 한 여자분이 저한테 5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00원을 왜 주나? 500원을 딱 주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거지 취급당한 겁니다. 제가 지금 오름교회 와서 용됐지요. 옛날에는 참 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구제해 줬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더 마르고 더 얼굴도 시커멓고 머리 스타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거진가 보다 생각하고 500원을 줬던 것입니다. 근데 더 기분 나쁜 것은요. 500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00원. 여러분 500원 받아봤습니까? 30살 다 돼가는 사람이 500원 받았을 때 그 기분 1,000원도 아니고 500원 받으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렇게 거린들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꼭 관리 집사님께서 500원을 주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500원을 줄 수 있냐고.
저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00원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요, 500원 말고 1,000원, 기본적으로 1,000원을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그 외모 때문에 거지 취급도 당해보고 참 무시를 많이 당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특히 뭐 옷 입는 것이나 그런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또 직업이 좋은 사람,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 외모가 괜찮은 사람,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몸에서 좋은 냄새 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호감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비호감을 갖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자녀에게도 전달돼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과 같이 놀면 못 놀게 하는 그런 우리 행동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로 처치곤란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처치곤란한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처치곤란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 차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로 들고요. 이제는 이 처치곤란한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해결해가고 풀어갈 것인가, 그 해결책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 해결책인데요. 저는 이 해결책을 응급처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치도 역시 그 교회의 처치를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아주 놀랐는데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안내하는 집사님은 차분하게 넥타이도 풀고 단추도 풀고 허리띠도 풀러서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눕히는 그런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응급처치만 잘해도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처치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급처치를 한다면 우리가 모든 그런 처치곤란한 행동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장 1절을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방금 읽었던 개역 개정판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판과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면은 단순히 믿음에 한정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강자와 약자의 구분은요, 상대적인 구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내가 강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강자가 존재하고 또는 약한 자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 읽어보았던 거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그렇다면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입니다. 그러면 강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나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강자이고 그 사람은 약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자의 입장에서 그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부자는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역시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요, 교회의 새로운 새가족입니다. 기존 신자가 강한 자이고 새로운 자가 약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교회에 대해서 다 적응하고 있고 교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새가족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교회를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의 어떤 면에서든지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사람의 약점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가 편하고 내 입장에서 내가 좋고 내 입장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약한 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가 좋게 해주고 약한 자로 하여금 그가 기쁘도록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들을 담당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합왕이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오바다는요, 국내 대신으로서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선지자 100여 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용기가 많은 사람, 강심장이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라는 그 사람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분명히 강한 자에게서는 무엇인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뺏기든지 물질이 사용되어지든지 간에 체력이 사용되든지 간에 이 강한 자는요, 약한 자를 위해서 뭔가를 써야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간단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응급처치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실습을 안 해보면 아무 소용없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처치곤란한 문제들을 응급처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먼저 노약자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약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우리가 노약한 분들의 그런 약점을 기꺼이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특히 3부와 4부 때는 성도가 너무 많아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 그래서 예배당을 빠져나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2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늘 10,000원입니다. 게다가 몸이 약하신 분들은 다 2층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양보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층계로 내려가다가 한 장애인 교육인께서 이렇게 쓰러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예배가 끝나면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서서 2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2층에서 서게 되면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렸습니다. 노약자에게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3층, 4층 그 위에서 10,000원이 돼버리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래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봉사하시는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10,000원이 돼도 꼭 안에서 2층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또 열리게 되면 제가 또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 거의 그 안에 이제 80%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내리십니다. 내려주셔서 특히 어린아이를 안고 계시는 이 부모님들까지 양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특히 수요일 저녁, 그것도 이렇게 추운 날 예배드리러 나오실 정도 분이라면 아주 강하고 강한 무쇠팔, 무쇠다리 우리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특히 3부, 4부 예배 직후에는요, 특히 엘리베이터는 다 이렇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그 예배부 부장으로서 이렇게 주일 3부, 4부 예배 때 이렇게 좀 안내를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께서 이 안쪽부터 앉아주셔야지 여러모로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쪽이라는 것은요,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안쪽이 말합니다. 여기 가운데가 아니고 이쪽이 바로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서 안쪽부터 앉아주셔야지만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 끝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리가 비어두면 그분들이 늦게 오는 것도 무한한데 거기까지 막 해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보통 용기 없는 분들은요, 그냥 다 이렇게 사양을 하고 그냥 뒤로 가든지 3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미리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 한 칸만 좀 안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양보를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그날 부부싸움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인상을 쫙 쓰시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으려고 일찍 왔는데 내가 왜 늦게 온 사람 때문에 이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명찰이 안 보이나 이러면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분 말이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일찍 오는 분과 예배에 늦게 오는 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분이 강자이고 어느 분이 약자입니까? 예. 당연히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 분들이 강자죠. 예, 신앙이 좋잖아요. 그런데 늦게 오신 분들은요, 교회 갈까 말까? 뭐 이런 고민하다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늦게 일어나서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먼저 오신 분들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한 칸 양보해 주는 건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자리를 포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그 미소를 보면 저도 은혜를 받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수요예배, 저녁예배 나오신 분들도요, 오늘 수요예배가 이제 아직 꽉 차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꽉 차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안쪽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돌려서요, 새가족 문제를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가족과 기존 신자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신자가 강자이고 새가족은 약자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요, 처음 오면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저희 방에 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완전 어리버리 해가지고 똥오줌 못 가립니다.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요. 유학까지 하고 왔는데도 이 처음 오면요 다 모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먼저 오신 분들이요, 늦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족 중에서도 수평 이동하신 분들 말고 정말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뭐라고 부르나요? 생초신자? 뭐 그런 분들은요 정말 약자 중에서 지극히 약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사는 아파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주차장이 모두가 다 이렇게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차를 대고 이제 출입구가 있는데 이 출입구 문이 이렇게 딱 열리면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러집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게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누가 눌러놓고 그냥 갔나 보다 했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바꿔놨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동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출입구를 통과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이 항상 눌러져 있습니다. 예,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그래서 물건을 많이 든 날은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급한 날도 보통 딱 가보면 이 문이 딱 바로 열려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비록 사소한 그런 서비스지만 주민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아파트 관리 소장의 마음이 이렇게 고마움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요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바랬던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발한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기아 자동차에서 K7이라는 그런 자동차가 새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웰컴 서비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 키를 가진 사람이 차 주위에 한 몇 미터 안으로 가면은 차가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사이드 미러가 딱 열리고 문 잠금이 해제되고 그다음에 문 거기 도어에 은은한 조명이 딱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딱 자리에 타면은 환영합니다 이런 표시가 게시판에 딱 나오고. 예,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이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세상에서 많이 노력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도요. 우리는 늘 새가족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 접수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요. 2층 로비에만 나오면 쉽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이나 늦게 오셔서 3층, 4층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그 사람들을 뚫고 내려와서 2층에서 접수하고 다시 5층에 가야 됩니다. 불편하죠. 그리고 또 자녀가 유치 유아부에 있는 부모들은요. 지하 1층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혼자 있기 때문에 접수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지하 1층까지 왔다가 다시 애들 데리고 2층 올라갔다가 또 다시 5층 올라가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도 쉽게 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등록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신 분이 계실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 등록을 주저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분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조만간에 3층과 4층 그리고 지하 1층에서도 새가족들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저희 오륜교회는 이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매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유모차 들고 아기 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젊은 부부들 보면 제 옛 생각이 나가지고 참 마음이 좀 짠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를 맡아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편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갓난아기부터 걸어다니는 아이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저희 교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생각을 가지고 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제가 등록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이제 이전 찬송가, 바뀌지 않은 찬송가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찬송가 가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신방대원들, 다수의 분들은 새로 바뀐 찬송가 가사로 부르는데 그분들은 옛날 가사로 부르면은 그분들이 되게 무안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조금 바뀐 건 괜찮아요. 그러면 많이 바뀐 부분들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께 그랬습니다. 간사님, 우리가 신방 갔을 때 신방 받으시는 분이 이전 찬송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옛날 찬송가 가사대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무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 이후로 그렇게 찬송가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옛날 가사 다 알잖아요. 익숙하고.
자, 우리의 그 언어 생활도, 개인적으로 쓰는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지에 가서 돌아오는 길에 어디죠? 닭갈비를 먹으러 제가 오다가 들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먹고 있는데 다 먹고 이제 그 밥을 볶아 먹잖아요. 밥을 막 볶으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한 권사님이 저한테 짜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이 중국말 하신 줄 알았습니다. 짜와 하시길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짜와가? 저는 무슨 말일까? 그런데 계속 짜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밥을 오래 볶으면 밥이 짜요. 이 말을 그냥 그분이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짜와 단 두 마디로 딱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서 이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또 병원 신방 다녀오는데 그 권사님이 또 제 옆에 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은 스님이 언제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가 스님이 되나? 그러면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스님이 언제 되냐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왜 잘 못 알아들으면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넘기잖아요. 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님에 대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였습니다. 목사님은 부목사들 중에서 선임 목사가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선임 목사를 그러니까 스님이 언제 되냐고. 자, 그러니까 저는 못 알아듣고 그분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제가 뭐 사투리 쓰지 말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평소에 이제 신앙적인, 영적인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익숙하지만, 나는 편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 못할 수 있는 말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은, 자, 전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모임 때 하는 그런 언어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삼위일체, 경륜, 이런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도학을 공부할 때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적인 용어를 다 빼고 여러분의 간증을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숙제를 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기독교적인 용어를 다 빼고 나의 간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숙제를 내준 교수님의 의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제가 그 숙제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내 입장에서 전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듣고 그 전도 대상자가 얼마나 이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순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모임 할 때도 초신자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 할 때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의 직업을 고려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빌립도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그냥 와보라 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전달해야 될 그런 대상에게 있어서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때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이교회에 와서 참 어려웠던 것이 바로 주차였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뉴스도 많이 보고 했는데요. 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보성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체대에 대라는데 체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제가 체대에 가봤습니다. 체대에 갔는데 정말 어디에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차 안내가 아니라 그 표 받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른께서 안내 도대체 어디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되세요. 막 이렇게 대충 설명해 주니까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다시 차를 몰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체대에 대세요. 우리는 저기 보성고에 대세요. 그럼 너무 편하지만 새신자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데려다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요즘 새로 오신 목사님들, 어리버리한 목사님들 제가 데리고 직접 보성고까지 데리고 갑니다. 저 따라오십시오 해가지고 세 대가 쫙 갔다가 대고 같이 오고 이제는 혼자도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담당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처치 곤란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강한 자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은요, 지극히 강하고 강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약하고 약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또 선을 이루시고 덕을 세우시기 위해 오신 그런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들도 성탄절을 이제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이 추워져 가고 갈수록 이렇게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약한 자들을 돌볼 것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건강이 약한 사람들, 성품이 약한 사람들, 인격이 약한 사람들, 또한 사랑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행동에 옮김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처치곤란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다 해결되어져 가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 와도 저희 교회에서는 잘 적응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금방 또 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또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